지금부터 6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시골에 40대가 되어지는 아낙네가 20리길이 되어지는 읍내장에 콩 알죠? 콩 20대를 이고 내다 팔기 위해서 장날에 신장로길을 걸어갑니다. 이고 20대를 이고 20km를 이고 20대가 아니고 20km를 이고 이제 시골 장애를 가는데 생각이 많죠. 이거 팔아가지고 갈치도 몇 마리 사고 아들 옷도 사고 딸 옷도 사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힘들어도 신이 나죠. 한참 가는데 갈 때마다 날이 맑았는데 중간쯤 안 돼서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비 오면 차도 없는데 이게요 그 콩에 비를 맞으면 문자가 더 똥감이 되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가는데 그 어렵게 집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집차입니다. 집차가 지나가더니 집차가 수도바입니다. 수도받으면 차문을 열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요, 동양 사람이 아니라요, 서양 사람, 아니 그 당시 시점에 서양 귀신이라요, 서양 사람이라요. 눈이 새파랗고 머리가 노란 서양 사람, 선교사님이지요. 우리 시점에서 말하면 문을 열고 타라는 거예요. 뒷문을 열어봅니다. 뒷문을 열고 타라는 거예요. 탈까 말까 사람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하고 내게 도움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내게 해칠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추스리 가지고 이 계속 이렇게 어필하는 거 보니까 나를 돕는 사람이다. 그래서 뒷칸에 앉았죠. 어디까지 가느냐 서로 묻고 읍내장에 간다고 편안하게 앉아라고. 읍내까지 이제 결국은 그분을 태우고 선교사님은 찬송을 부르고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면서 힘차게 신장로길을 달려갑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신장로길이며 달려가는데 한참 가는데 뒤에서 신음소리가 나요. 여인들이 애기 놀 때 신음소리보다 더 아픈 신음소리가, 힘든 신음소리가 납니다. 그 선교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멈춰서 뒤를 돌아봅니다. 온몸에 피지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콩 20대를, 아니 20kg를 머리에 그대로 이고 있는 거라요. 기가 막힙니다. 시점의 차이입니다. 선교사님이 화가 나지요. 큰 소리로 여보시오 아주머니, 당신이 이 차에 탔으면 콩도 옆에 내려놔야 되죠. 아주머니 왈, 착해 빠진 아주머니 왈, 내 몸 하나 탄 것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너무너무 황송한데 어떻게 이 콩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단 말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들은 줄 압니까? 지금부터 58년 전에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 이야기는 꾸미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그때 들을 때는 그 수준에서 좋은 신앙의 에피소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저는 30대도 설교하면서 인용했고 40대도 이 이야기를 인용했고 심지어는 60세 초까지도 이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거든요. 이 예화를. 이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에피소드도 아니고 좀 여러분들의 신앙의 교훈도 아니고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영적인 우주선에 탄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천국으로 직행하는 영적인 우주선에 탄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킵니다. 헌금생활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영적인 우주선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나의 전 실존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and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거 믿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다. 옆에 분이 앞이다. 당신은 주 안에 있습니다. 이 100%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 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주의를. 1년 여둘 다 빠지지 않는 거 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생활한다는 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분명한 것은 나의 전 실존이, 우리 가정 전 식구의 전 실존이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지요. 천국 가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우주선을 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가 강론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60년 전에 시골 안악내처럼 40살이 되어지는 그 안악내처럼 나는 올라탔어요. 안 믿는 사람은 걸어가는 거예요. 비를 맞든 안 맞든 안 믿는 사람 그 진양로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어땠습니까? 천국 가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 올라탔거든요. 근데 진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못 내려놓고 있습니까? 나의 힘을 못 내려놓고 있거든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힘, 딸이라고 하는 그 힘, 직장이라고 하는 그 힘, 부채라고 하는 그 짐, 인생살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 짐을 내려놓지. 나의 전실주는 주님께 맡겼는데 나는 나의 전실주는 주 안에 거하고 소위 말하는 천국 가는 영적인 우주선에 타고 이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때? 강론에 들어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어떤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보다도 믿는 우리가 천국 가기는 가는데 가는 여정 속에서 더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뭡니까?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중에 또 언급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신앙의 출발이 뭡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신앙의 완성이 뭡니까? 신앙의 최고봉이 뭡니까? 좋은 신앙이 뭡니까? 온전히 나의 전실종과 강론에 대해서 모든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님을 경험하긴 했는데, 아까 그 안악내가 차 안에서 콩 20kg를 이고 있는 것처럼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나의 아들이었던가 딸이었던가 무찔이었던가 인생살이의 그 어떤가 모든 짐을 전혀 맡기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찬송 가사 그대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지경, 어떤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죄지란 말은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 행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뭡니까? 나의 전실존이 천국 가는 영적인 우주선에 탔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들이 없다든가 딸이 없다든가 인생살이 없다든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의도를 제일 잘 알아차린 사람이 신구약 통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오늘 보면 그죠? 22절 앞에도 아프고 그 다음에 23절로 아픔이 있는 내용이죠. 그건 해석하지도 맙시다. 너무 아파요. 17절부터 21절까지 너무너무 아파요. 23절도 아파요. 그러나 22절 해같이 반짝 빛나는 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붙드시고,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그분이 붙드시고, 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심이로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10대 소년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0대 소년 때. 지금 같으면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가해수업하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웅변 학원 다니고 미술 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글쓰는 뭡니까? 글쓰는 학원 뭐 서예 학원 다니고 이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8번째 아들로 못 사는 가정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죄로 광야에 던짐을 받아 우리로 말하면 꼴모섬으로 집어 던짐을 당한 아들이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제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가 가장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이건 뭡니까?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크기로 사이즈로 표현하면 나의 실존은 해운대 모래사장에 모래 하나일보다 못한 거예요. 크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은 해운대 모래사장에 모래 하나일보다 더 적은 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지요. 같은 맥락이면 기능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걸 제일 잘해. 맥가이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때부터 어른이 돼도 마치 나는 맥가이버다, 나는 맥가이버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되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다, 지렁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제가 지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맥가이버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없다.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 딱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렁이 수준. 밟혀서 죽는 지렁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 66권 가운데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잘 맡긴 사람 다윗이라요. 맡기는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맡기는 로드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맡기는 소위 말하는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맡기는 어떤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옆에 분 한 분한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 다윗처럼 광야에 집어던짐을 받는 그런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나는 해운대 모래소장에 모래 하나보다 더 적다. 그리고 나의 기능이 나의 능력이 야곱아 어떤 야곱이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수준보다 못하다. 그래야 어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맡겼습니다. 내 의도대로 하나님께 맡긴 것도 아니고 내 시점에서 하나님을 맡긴 것도 아니고 내 철학으로, 그죠? 내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맡긴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랐어. 아까 진짜 좋은 기도 하셨죠, 장로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헌신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늘의 어떠함이 되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기도거든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의도입니다. 땅의 의도가 아닙니다. 땅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땅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땅의 철학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꼭꼭 씹어 잡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픽션입니다. 100% 꾸미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뜻은 엄청난 그 뭡니까? 파장이 있는, 그 엄청난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산악인입니다. 등산객입니다. 등산의 전문가입니다. 등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여기 아까는 40대 아주머니라는 40대 아저씨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추락을 당했어요. 다람쥐도 원숭이도 한번 그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거 있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문 산악인이, 전문 등산인이, 그죠? 경력이 20년이 넘는데 산에서 떨어졌어요. 굴렸어요. 그 낭떠러지를 구르고 구릅니다. 보통 사람은 다 죽어요. 빼도 멈출입니다. 한참 굴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큰 나무를 붙잡습니다. 나무가지를.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몇백 미터 낭떠러지라는 거 딱 중간쯤에서 어때? 나무 가지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 살았다 하는데 이 살 가능성이 50%도 안 돼요. 힘이 빠져서 놓으면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라요. 그래 이제 힘이 있을 때까지 외쳐야 됩니다. 여기 사람 없어,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 없어, 나 좀. 이게 이제 힘 떨어지기, 힘 빠지기 전에 이제 아우성을 쳐야 됩니다. 이건 픽션입니다. 꾸미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훈은 크다 했습니다. 여기 사람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본능이죠.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이전까지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이전까지 교회를, 예수님을 인정했든 안 했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니, 우리 시점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곳에 오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마지막 찾는 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을 찾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 낭떠러지 밑에서 오냐, 내 아들아. 두 팔을 벌립니다. 두 팔을 확 벌리면서, 야, 네가 뭘 붙잡고 있냐? 예,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놔라. 내가 품어줄 것이다. 살아요, 죽어요? 예? 살죠. 그런데 이 전문 산악인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우리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 방법으로 살려주지 말고 내 방법으로 살려도, 하나님이 손오공처럼 날라와가지고 나를 그런 식이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은 내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내 시점에서. 아들을 구원하되 내 시점에서, 딸을 구원하되 내 시점에서, 우리 가정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되 내 시점에서, 우리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되 내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되 내 신학 시점에서, 내 시점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용납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절충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아니야. 네 시점에서는 구원이 안 돼. 네 시점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파스칼이 경험했답니까? 천재 수학자 알지요? 파스칼. 천재 철학자 알지요? 천재 과학자죠. 세 가지 다 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죠? 예? 천재입니다. 천재 수학자요, 천재 철학자요, 천재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었지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신령의 세계를 알았죠. 그때부터 스톱, 판단 중지,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그 모든 것, 나의 어땀을 내려놔버리죠. 그 천재도요. 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모든 걸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장남 잘 아는데요. 하나님, 우리 딸내미 앉아있나? 우리 딸내미 잘 아는데요. 우리 막내 저 뒤에 있는 막내 잘 아는데요. 우리 저 자카르타 있는 저 우리 큰 손녀 잘 아는데요. 그 손자 잘 아는데요. 우리 다은이 잘 아는데 네 알아서 하거라. 저는 하나님께 하나 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장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장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막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새 손자 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루에 몇 번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나가는 줄 알면 수천 번 나갑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맡아주옵소서. 동산을 맡아주옵소서. 동산을 처리하옵소서. 동산을 통치하옵소서. 우리 삼남매를 통치하옵소서. 우리 새 손자 손녀를 통치하옵소서. 다시 저는 하나님이여 이 동산을 통치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해되시오? 이해가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안 돼요. 내가 내 아들을 안 돼요. 내가 내 딸을 안 돼요. 내가 내 부인을 안 돼요. 내가 내 남편을 안 돼요. 네 방법대로 하거라. 하나님 손 안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나의 땀을 내놔놓고 하나님의 의대대로 맡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중요한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 맡기는 신학도 없습니다. 교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리이 있답니까? 다른 교리가 있거든요. 갈변에 5가지 교리가 있거든요. 뭐 전적 탈이다, 제한적 속죄다, 뭐 불가항력적 언어다, 성도의 견인이다 해서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그죠? 이 우리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에 막 5가지 교리가 있고 하거든요. 모든 것이 교리가 있거든요. 교리가 있고 이론이 있고 같은 말입니다. 신학이 있는데 맡김에 대해서는 교리도 없습니다. 신학도 없습니다. 그냥 맡기는 겁니다. 누가 맡깁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맡깁니다. 누가 맡깁니까? 내 의도를 내놔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적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맡김의 복을 주옵소서. 성경 66권 가운데 누가 잘 맡기냐? 이 말입니까? 오늘 본문 주인공은 다윗이거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너의 실존을 붙드시고 네 짐은 내가 몽땅 맡고 그 말이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의 실존을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결과론이거든요. 아까 두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맡김에 신학도 없습니다. 교리도 없습니다. 그죠? 원리도 없습니다.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경험하면 맡기는 거예요. 내 의도를 내놓고 맡깁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맡김의 모습을 보니까 3가지가 나타나요. 가만히 후대에 시편을 읽어나갑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나갑니다. 역대 상하를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갑니다. 어제도 제가 그 부분을 어제 아랍니까? 아래에도 그 부분을 계속 시편을 읽어나갑니다. 시편을 읽어나가고 같은 말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고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나가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중심이 다윗인데 다윗이 맡김의 모습입니다. 결과론입니다. 어떻게 맡길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더냐? 다윗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과 호흡이 일치되고 하나님과 입맞춤이 일어나더라.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이야기한답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라요. 기도가 뭐라요? 하나님과 입맞추면 잘하네.
기도합시다. 기도가 뭐라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요. 정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입 맞추는 거라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입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놔 버리네.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경험하면 경험. 이건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된 사람, 다윗을 보니까 다른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호흡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일치되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지는 가운데 다윗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났다. 결과는 우리 시점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맡기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맡겼다 말장난이라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다 말장난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라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입맞춤이라. 이 입맞춤이 되어지는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맡겨진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 말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되어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짐, 내 아들의 짐, 내 딸의 짐, 어떤 짐, 모든 짐을 주님께 몽땅 내려놓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힘을 주어 말합니다. 경험한 다윗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 더 합니다. 다윗이 이론을 가지고 맡긴 게 아니거든요. 교리를 가지고 맡긴 게 아니거든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맡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맡겨지고 하나님의 의도로 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지거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발자취를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발자취가. 하나님과 발자취가 같이 나요. 발자취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발걸음에 같이 맞지. 욥도 그랬죠. 욥이 23장에 욥기 23장에 고난받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발이 맞는 거예요. 발이. 그분과 발이 맞는 거예요. 아까 호흡이 맞는다고 하면 발이 맞는 걸 말하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걸음을 어긋나게 걷지 아니었다.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따라합시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결국은 말씀 생활이 되어지면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 생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죄인의 길이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과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주야로 묵상할 때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과론입니다. 결과론.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르고달도 이야기합니다. 짐을 맡기는 것.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로드맵이 없어요. 교리도 없어요. 신학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맡겨요. 하나님의 어떨로 알아차린 사람이 맡겨요. 그 맡기는 과정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입맞춤이 되어지는 가운데 바로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지고 말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력합시다. 저하고 우리 손녀, 우리 지금 양산에 있는 손녀 말입니다. 다은이하고 동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모님 동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리 사모님.
다은이하고 저하고 동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알리마리아 넘어갑시다. 동력이 안 되죠. 저하고 손녀하고 동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어떠면 얼마나,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큽니까? 온 우주를 품고도 남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절간처럼 뭐 우상이 있는 게 아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는 제한된 신이 아니다. 이죠. 우상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팔이 우주를 품고도 남거든요. 하나님의 발이 어디서 어디까지 닿겠습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닿거든요.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동력이 됩니까? 인간 다이다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력? 저하고 우리 손녀하고 동력이 안 되는데. 근데 마지막 결론이라요. 누가 하나님, 그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그 맡기는 모습을 객관으로 볼게 하나님과 발자취를 같이 맞추고 호흡을 같이 맞추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력이 되어지더라. 잘 들어요. 저는 우리 다은이하고 동력이 잘 되거든요. 끝내주게 잘 됩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최고라요. 하면 얼마나 화이팅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동력이라요. 알아들으면 아멘 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과 동력이 됐거든요. 잘 들어봐요. 먼저 제 이야기 들어봐요. 제가 이래도요, 시골에서 주일학교 때, 3학년 때부터 청년 때까지 크리스마스면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공.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엑스트라가 아니고, 조연이 아니고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요. 주일학교 때 얼마나 성극을 잘했는지요. 성도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성난.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친구들과 그 병정놀이 한다 아닙니까? 산에 이제 여름에 소띠끼리 올라간다. 소 몰고 올라가면 병정놀이 하면 당연히 저를 대장으로 삼아주려는 줄 알았거든요. 사모님, 저를 대장으로 삼아주겠습니까? 친구들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라요. 그래, 저는 뺏기는 거라요. 교회에서는 나는 항상 그 선거가면 주인공인데, 친구 집단이고 30명, 40명이 이제 병정놀이를 하면 항상 그 정말 주인공이 대장이 아니고 대기가 좀 뭡니까? 쫄병으로 하는 걸 이상하다, 이래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정놀이 룰을 알거든요. 병정놀이 한다 아닙니까? 룰이 있어요, 병정놀이. 다 이봐요. 전쟁에서 백전백승했거든요.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과 동력이 어떤 동력인지.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나갑니다. 아말렉을 치러 나가고, 누굽니까? 골리앗의 나라에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시라는 나라를 쳐들어가고, 이렇게. 그럼 쳐들어간다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병정놀이, 이 군대에 다른 룰이 없습니다. 하나님, 적진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적진에 들어갈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들어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그러면 이깁니까, 집니까? 완전 이깁니다. 또 다음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들 같으면 그 앞에 그 경험이 있다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아닙니까? 앞에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으니까, 적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안 그럽니다. 똑같은 케이스, 똑같은 상황임에도 이번에 하나님, 똑같은 상황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적진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뽕나무 뒤에 숨을까요? 이게 하나님과 동력이라요. 잘 들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들어가야 했으니까 이번에도 들어가면 되겠지 이리 된다. 아니라요. 다윗은 겸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적진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뽕나무 뒤에 숨을까요? 야야, 뽕나무 뒤에 숨으라.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이것이 백전백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잘 되고 못 되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딸 잘 되고 못 되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되고 못되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게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끝! 하나님 최고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는 거. 물어봅시다. 물어봅시다.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말고 다른 교회 교인들 말입니다.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 방법대로 삽니다. 얻어맞고 와서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 됩니다. 다른 교인들 말입니다.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얻어맞고 와가지고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윗처럼 어떤 것도 다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최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우리 할아버지 화이팅, 우리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게 똑같은 거라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제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발자취를 같이 맞추는 것, 말씀을 엎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거,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가운데 그분이 마지막 성군이 되었습니다. 성군이 될 뿐 아니고 성경 66권에 뭡니까? 그분이 본입니다. 본입니다. 그분이 본입니다. 영원한 본입니다.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마태복음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끼라. 다시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마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심이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